사무엘의 강해 오늘 40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요단강과 마하나임인데요. 이제 어딘가에 흐르는 강이고 어딘가에 있는 지명이죠. 그래서 오늘은 먼저 지도를 좀 보면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도주를 하는데 어떤 경로로 이제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잠시 보고자 합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네,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여기 예루살렘이 있죠. 헤브론에서 다윗도 처음에 헤브론에서 이제 왕이 되죠.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도 여기 헤브론에서 거사를 반역을 일으키고 예루살렘으로 오죠. 이제 압살롬과 함께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다윗은 예루살렘 도성을 버리고 도망을 치게 되는데 예루살렘이 있고 여기 흐르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 쭉 이렇게 사해로 흘러가고요. 요단강의 지류 가운데 또 하나의 강이 있는데 이 강이 바로 야복강이라는 강입니다. 우리 창세기 32장에 야복강 그 강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쳐서 여기 요단강 어딘가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이제 오늘 후세를 통해서 소식을 듣고서 요단강을 건너서 더 멀리 가서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 여기 길앗 요단강 동편 이 넓은 지역이 길앗 땅인데 마하나임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우리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지명들 지도를 통해서 잠시 보았습니다. 정리하면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요단강가로 도망을 쳤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더 멀리 마하나임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왜 이 길을 왜 가고 있습니까? 살려고 도망가는 길입니다. 누가 죽이려고 하는데 누가 죽이려고 하냐? 아들이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눈을 감지 마세요. 눈을 감으면 잠을 자기 쉽습니다. 예. 그래서 비참한 참 슬픈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오늘도 함께 보겠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국은 이 길이 복된 길이고 또 영광의 시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이고 어떤 것이 영광인가? 하나님과의 거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우면, 영광의 하나님과 가까우면 그건 복이고요. 그리고 영광인 것이죠. 반대로 이 땅에서 그 어떤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해도 결국은 그리하여 하나님과 멀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하나님을 떠난다면, 혹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이제 복이 아니죠. 저주이죠. 그래서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시면서까지, 사실 본문의 다윗도 그러합니다. 그가 왕으로서 성성장구를 하더니 자신의 충신의 아내인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또 그것을 숨기고자 그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고, 다윗이 그 옛날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는 그러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나라가 안정되고 나서 다윗이 부귀 영화를 누린과 동시에 점점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의 범사와 때로는 그의 육신을 쳐서라도 그의 영혼이 잘 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가 그러하고, 그래서 사실 몇 주 전에도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이 다윗이 도망치는 도주의 이 길이 마치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순례의 길 같고 참회의 길 같다,
그런 말씀도 드렸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더 가깝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이것이 복이다, 이것이 영광이다라는 이 사실에 동의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동의를 넘어서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과 32절에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도 함께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인데 어느 대목인지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이른바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에 놓는 장면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오매물만 기다리다가 아들이 돌아오니까 부둥켜 껴안고 잔치를 배설합니다. 사실 동네 창피스러운 아들인데 아버지는 아들을 여전히 기뻐하며 잔치를,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배설하는데, 일하다가 돌아온 아들이 문느린고라고 부르니까 그 종들이 말하기를 당신 동생 돌아왔다.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데 너무 불쾌한 거예요. 못마땅히 여기면서 아예 집에 가려고 하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오히려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 아들을, 그 동생의 형이요 첫째 아들은 이 아들을 에게 한 말, 설득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의 비극은, 둘째 아들의 불행은 아버지를 떠난 것이었죠. 다행히 돌아옵니다. 또한 첫째 아들의 불행은 물리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사실상 아버지와 함께 있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과 전혀 다른 첫째 아들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얘야,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제 삶에 언젠가 이 말씀이 깊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 아버지야. 내 것이 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첫째 아들은 함께 있는 아버지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고 아버지의 것에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것의 일종의 경쟁자라고 생각되는 동생이 돌아온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고, 아니나 다를까 그 동생에게 또 막 살찐 송아지 잡아주는 아버지가 무척이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관심과 그의 관심이 다르고, 믿는데 전혀 믿음이 그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는 그런 게 아닌가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이 아들 둘이 이 모양입니다.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땅히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될 터이며, 뿐만 아니라 이 첫째 아들처럼 예배당 들락날락거리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 다 아는 것 같은데 아버지가 아닌 아버지의 것에 관심이 있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도 늘 경쟁자처럼 생각하는 그 세상의 어떤 그 논리대로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나에게 복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이고 여기 임마누엘이고 앞으로 여호와 이레,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마지막 부를 성령 찬양의 고백도 바로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는, 그것이 복이며 영광이며,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동의할 뿐만 아니라 사모하시는 오늘 그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앞서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은 좌절되고 압살롬이 오히려 후세의 모략을 선택했음을 2주 전에 보았습니다.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죠. 우리 17장 14절 말씀,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이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더 좋다고 찬성하였다. 주님께서 이미 압살롬이 재앙을 당하게 하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좌절시키셨기 때문이다. 아멘. 아히도벨의 모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1만 2천의 군사만 붙여주시면 제가 지금 당장 가서 도주하고 있는 다윗을, 여러 사람 죽일 필요도 없습니다. 다윗만 죽이면 되고 아니면 다윗만 잡아오면 됩니다. 왕이 직접 나갈 필요도 없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히도벨의 모략이었습니다. 좋은 모략입니다. 후세는 실제로는 여전히 다윗의 신하로서 압살롬에게 위장 스파이로 들어가 있는 후세는 당연히 다윗을 살리고자 아히도벨의 모략대로 되면 큰일 나니까 후세는 뭐라고 하냐면 다윗과 함께 도망치고 있는 그 사람들도 섣불리 쉽게 보면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용사입니다. 용사. 그러니 왕이시여, 저 단에서 브리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에 모을 수 있는 군대는 다 모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윗을 공격하고, 그리고 왕이 친히 가서 저 다윗의 세력을 제압하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이 더 인정하지 않겠냐, 이제 그 뜻이죠. 큰 그림으로는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고, 2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후세도 전략가거든요. 후세는 압살롬의 마음을 딱 간파하고 있었던 거죠. 두려움이 임하면 용기와 결단을 내기 어렵습니다. 계속 주저하는 거죠. 군사가 1만 2천이면 충분한데 더 모으고 더 가지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다는 그 압살롬 안에 있는 두려움, 그리고 보란듯이 다윗을 제거해서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이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영웅이고 싶은 그 압살롬의 욕망을 후세가 간파했던 거죠. 그 모략은 그대로 먹혀들었습니다. 사실은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아마도 다윗의 생애는 아마 거기까지였을 것입니다. 다윗의 시간은 그냥 그렇게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 안에 우리의 삶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간은 연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후세는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압살롬이 언제 또 생각이 바뀌어서 아히도벨의 생각대로 실행할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옳은 생각이죠. 그래서 그날 바로 제사장에게, 또 제사장의 두 아들 요나단과 아히마스를 통해서 이제 그 요단 강가에 있는 다윗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급히 빨리 요단강을 건너서 더 멀리 도망가라고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요단강을 밤새 건너죠. 우리 21절과 22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22절 시작. 그들이 돌아간 뒤에 다윗에게 아히도벨이 다윗 일행을 해치려고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를 알리고 어서 일어나서 강을 건너가라고 재촉하였다. 그러자 다윗이 자기와 함께 있는 온 백성을 거느리고 거기에서 떠나 요단강을 건너갔는데 날이 셀 때까지 요단강을 아멘. 날이 셀 때까지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한 사람은 밤이 새도록 요단강을 건너갔다라는 거죠.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화를 면합니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24절에 보니까 요단강 건너 마하나임쯤에 이르렀을 때 압살롬이 군대를 거닐고, 훨씬 많은 군대를 거닐고 왔겠죠. 거닐고 요단강을 건너 다윗을 추격하는 것을 보게 되죠. 24절,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야
압살롬이 비로소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직접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넜다.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생명을 건지는 구원받는 사건인데, 이것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고 후세를 비롯한 여러 사람의 대가와 희생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날 밤에 다윗이, 여러분 당시에 무슨 랜턴이 있습니까? 불이 있습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요단강 가보면요, 갈대가 그렇게 우거져 있대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날이 밝으면 훨씬 수월하겠죠.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그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마땅하죠. 왜? 그 소식을 주기까지 후세와 제사장 둘과 제사장 아들과 또 바울이라는 마을에 보면 어떤 여인이 목숨을 걸고 또 이 보호해 주거든요. 그 희생 속에, 그 헌신 속에 구원의 소식이 전해졌다면 그게 이제 응답하는 것이, 그것이 합당한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건너야 할 때 건너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라는 것은 이 강을 건너라고 주어진 시간입니다. 지난주 칼럼에도 그렇게 적었는데요, 우리가 영생 복락을 믿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시간은요, 구원받으라고 주신 기회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 하고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고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날이고요,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주시면서까지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받으라고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그리고 이 복음이 전해지도록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VIP를 품고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이 어떤 수고를 거치는지 우리 또한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복음이, 이 복음 전파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게 되죠. 그 복음과 말씀을 듣고서도 요단강을 건너지 않는다면, 딴짓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정말 너무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사건을 역사 속에서 큰 그림으로 보여준 것이 있다면 출애굽, 그리고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건이겠지요. 그 안에 은혜의 사건이 있고 또 그 은혜에 응답한 믿음의 이제 순종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은혜로 홍해를 건너죠. 이미 다 홍해를 갈라놨습니다. 마른 바닥 같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갈라놓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갈라놓은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하여 비로소 애굽에서 바로로부터 건짐을 받아 구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 한 40여 년 지나 이제 광야의 길을 거닐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또 하나의 물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 거기가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여러분, 홍해를 갈라 건너서는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속에서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진입을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그 개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다. 그 개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에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홍해와는 다르죠. 물이 마침 하필 그때 물이 범람하는 때입니다. 완전 이제 장마철입니다. 1년 중 물이 제일 많이 흐르고 있는 그때에 제방에 뚝이 넘칠 만큼, 그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로부터 시작해서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그 발을 담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발을 담궜을 때 보면은요, 확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발을 살짝 대었을 때 물이 멈추었음을, 그게 믿음이죠. 물이 멈추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그것을 그 은혜에 응답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해하십시오. 은혜로 구원받고요,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확인이죠. 은혜 맞는지, 주신 은혜를 인정하는지, 그걸 믿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은 순종을 통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흉악한 죄를 용서하심을 믿는지 어떻게 압니까?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통해서 안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는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지은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을 고발에 가두어 버리는 것을 볼 때 그의 성품의 차원이 아닙니다. 인격의 차원이 아닙니다. 자신이 입은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복음을 모르는 거죠. 안 믿는 거죠. 그러므로 홍해를 건너 애굽에서 강야로 나왔다면 현 위치죠. 그 강야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이 강야에서 얼마나 잘 사는가, 강야에서 얼마나 화려한 텐트를 치고 사는가, 강야에서 얼마나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강야는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요단강 건너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죠. 이 강야에서 허락한 시간은 요단강 건너라고 준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그냥 그대로 강야에 머문 채, 요단강 건너지 않은 채로 예배당은 나오는데 모태신앙이기도 하고 웬만한 말씀, 이런 말씀 다 아는데, 그래서 그냥 오늘도 이 말씀 들으면서 그냥 실실 졸기나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머물고 싶은 대로 머무는 요단강 건너지 않고 그저 은혜 하면서 홍해도 갈라줬으니까 요단강도 갈라주세요라고 그렇게 있지는 않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 구원은 은혜로 주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 강을 건너라고 줄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을 건너도록 도우라고 준 사명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준 시간인 것입니다. 다윗은 강을 건넜을 뿐만 아니라 더 멀리 들어갑니다. 그리하여 당도한 곳이 마하나임입니다. 마하나임의 이름의 뜻은 두 군대가 주둔을 하죠. 두 군대, 두 진영,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지은 이름이 마하나임입니다. 야곱은 이름 짓기의 명수거든요. 창세기 3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32장으로 한번 앞으로 가시겠습니까? 32장. 3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스크린에도 띄워 주실 겁니다. 그러나 웬만하면 32장 같이 보십시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이 그들을 알아보고 이곳은 하나님의 진이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다. 아멘. 우리 성경 봉독할 때 우리 효민행제 무슨 마이크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야곱이요 1절에 길을 떠나서 가는데 이 길이 어떤 길이냐면 외삼촌이자 나중엔 장인이 된 라반의 집에서 떠나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고향으로,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이제 라반의 집에서 야반 도주같이 떠나왔는데 그래서 라반이 쫓아와요. 다행히 하나님 은혜 주셔서 라반이 해치진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언제 또 마음이 돌변할지 모르죠. 야곱은 마음이 급합니다.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근데 가는 길에 가면 이제 누가 있습니까?
야곱의 형 에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을 보냈어요. 선물도 잔뜩 줘서 에서님 당신의 동생 야곱이 오는데 이거 좀 선물 받으시고 좀 마음 푸시고 사살이 이제 살펴보라고 보냈어요. 그 종이 갔다가 돌아왔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주인 어른의 형님인 에서 어른께 다녀왔는데 6절에 보니까 그분은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뒤에는 라반이 쫓아오는 것 같고 앞에는 에서가 죽이려고 또 다가오고 있고 그 길입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시는데 그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이 고백하기를 마하나임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두 진영이라 했습니다. 왜 두 군대일까요? 뒤에는 라반이 쫓아오니까 맞설 군대가 필요하고 앞에는 에스가 잡으려고 오니까 또 죽이려고 오니까 맞설 군대가 필요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군대를 통해서 앞뒤로 위협을 받고 있는 야곱을 감싸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야곱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야곱은 그렇게 고백을 해놓고 야곱은 두 패로 나중에는 네 패로 그의 마음을 나누는 그 마음을 보게 되죠. 우리 32장 7절과 8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자기 일행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를 두 패로 나누었다. 에서가 와서 한 패를 치면 나머지 한 패라도 피하게 해야겠다는 속셈이었다. 아멘. 마하나임. 그리고 이제 32장에 보면 이제 브니엘이라는 이름도 짓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는 거죠. 또 원래 처음에 도망갈 때는 그 이제 강약길에서 또 하나님의 천사를 그때도 만나거든요. 수십 년 전에. 그때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또 뭐라고 지었냐면 베델이라고 지었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냐, 하나님의 집이 아니냐. 그리고 막 서원도 하고 막 그럽니다. 야곱은 이처럼 탁월한 신앙 고백의 달인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이상으로 탁월할 정도로 그 신앙 고백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고백이나 못하면 몰라. 고백을 참 잘해요. 근데 고백은 참 잘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우리 오늘 불렀던 노래처럼 믿음과 삶이 다른 그게 이제 야곱이었습니다. 이 창세기 32장에 보면 9절부터 12절까지 야곱의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해야죠. 잘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이후에 그 다음에 야곱이 어떻게 또 행동하느냐. 이번에는 두 패가 아니고 네 패로 분산해서 거리를 두고 떠나보냅니다. 하나 죽으면 하나라도 살려야지 이런 마음인 거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전심으로 너 앞뒤로 너가 원수가 있으니까 두 군대를 보내며 야곱을 감싸고 있다면 야곱은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꾀로 자기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을 고백은 해놓고도 그러고 있는 것을 우리 보게 되죠. 우리 32장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은 둘째 때를 몰고 떠나는 종과 셋째 때를 몰고 떠나는 종과 나머지 때를 몰고 떠나는 종들에게도 똑같은 말로 지시하였다. 예. 여러분 이런 겁니다. 두 군데를 보내셔서 앞뒤로 감싸시는 하나님 앞에 고백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그러나 두 패로 네 패로 그렇게 두 마음으로 머물러 있는 우리는 야곱을 보죠. 그가 야곱입니다. 몇 패로 나누었든 간에 전혀 안심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야복 강가의 이 32장의 이 장면을 야곱이 기도했다고 하는데 아니요, 야곱이 그냥 머물러 있었고요.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씨름을 합니다. 창세기 32장 23절, 24절 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네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아멘. 어떤 이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이 야곱을 하나님이 내 이름 바꿔준다.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이제 이스라엘 한 사람이 아닌 한 민족이 되죠. 야곱 같은 인간이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한 민족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민족이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신앙 고백 이상으로 신앙 고백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은 뭡니까? 이런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런 야곱을 태중에서부터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그래서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니고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곳 마하나임에서 야곱의 한도 뼈가 그의 고집이 꺾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 여기 마하나임에서 다윗은 더 가난해지고 더 마음이 순전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마하나임에서 그의 소유를 포기했고요, 떠나보냈습니다. 다윗은 여기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구체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하나임은 낮은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낮추시죠.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약길을 걷게 하신 것은 낮추시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낮추시는, 그 낮은 곳으로 내모시고 그곳에 만나주시는 하나님, 마음에 드십니까? 야곱도 다윗도 스스로 마하나임에 간 것은 아니죠. 처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복된 곳입니다. 낮아짐의 은혜입니다. 낮아짐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에게 주시는 마하나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그곳 마하나임에서 일어난 일을 조금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다시 사무엘하 17장 27절부터 29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27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다다르니 암몬 족속의 도성을 압바해서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찾아오고 로데발에서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찾아오고 로글림에서는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찾아왔다. 그들이 침대와 이부자리와 대야와 질그릇도 가지고 오고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씨도 가지고 왔다. 함께요. 그들은 그 많은 사람이 강야에서 굶주리고 지치고 목말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꿀과 버터와 양고기와 치즈도 가져다가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었다. 아멘. 여러분, 이 마하나임은 원래요, 다윗이 이제 사울이 죽고 그의 정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다윗이 이제 자기 지파가 있는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남유다 왕이, 한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 북쪽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남북 분열되기 이전입니다. 북쪽에서는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우리 사무엘하 1장부터 한 3장까지 보면 있죠. 이스보셋이 이제 임시로 왕이 됩니다. 그때 그가 임시 수도처럼 삼았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마하나임이었습니다. 길앗 지역의 마하나임. 그래서 그 마하나임의 요새를, 성을 쌓았던 것입니다. 다윗을 대적하고자 세웠던 마하나임 그 요새는 이제 다윗을 보호하고자 마치 예비한 요새가 되어서 이렇게 다윗이 그 요새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각기 다른 곳에서 랍바에서 로데발에서 길르앗에서 소비, 마길, 바르실레가 마하나임에 있는 다윗에게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왜 다윗에게 왔는가, 주석에 보면 그냥 본문 봐서 모르니까 타당성 있는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더 타당한 것은 뭐냐면 그럴 만한 이유가 사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다윗을 도와줄 이유가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더욱이 대세는 다윗이 아닙니다. 압살롬입니다. 뭐 하려고 다윗에게 와서 이런 호의를 베푸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28절과 29절에 보니까 뭘 가지고 왔냐? 먹을 것, 침대, 이부자리, 심지어 대야와 그릇까지 가져왔습니다. 이 사찜을 날로 온 것입니다. 갑자기 도망가는데 그런 거 챙길 여력이 없죠. 그렇다고 다윗이 무슨 원조를 요청한 것도 아닌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이 사람들이요, 이 3명만 온 게 아니겠죠. 종들을 거느리고 왔겠죠. 그래서 다윗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공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비록 자식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이 난리를 피고 있고 유다 지파 동족마저도 외면한 다윗인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보내셔서 위로하시고 공급하시고 그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누군가로부터 외면당하고 배신당하고 기대했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않고 실망하면서 혹 그런 처지, 그런 외로움 속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그를 위로하시고 또 공급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훗날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쓸 것을 다 아십니다. 강야 동안, 그 강야 40년 동안 너희 의복이 흐르지 않고 너희 신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주셨던 공급자 대신 주님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너희 천부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 염려 속에 살아가면 그냥 그 염려를 통해서 뭔가를 해내겠죠. 이뤄나가겠죠. 그냥 그렇게 사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런 믿음, 그러면 능력 있는 믿음이 됩니다. 능력 있는 믿음요. 믿기는 하는데 살기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때로는 뭐 그런 실력은 잘 없지만 때로는 야곱처럼 신앙 고백도 잘하고 그러나 살기는 자기 생각으로 사는 그런 믿음을 청산해야 되는 거죠. 마하나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복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하죠. 시편 146편 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을 믿는다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공급의 원천이신 주님을 떠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도 되어서는 안 되겠고 마땅히 첫째 아들처럼 그렇게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있어도 안 되는 거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마하나임의 노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마하나임의 노래,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그 노래를 불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다윗의 시간이 언제까지인지 다윗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강을 건너도록 다윗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바로 그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그 강을 건너십시오. 이래서 못 건너고 저래서 미루고 그럴 게 아닙니다. 지금 건너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혹 망설이고 외면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지금이 요단강을 건널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너무 조바심을 내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언젠가 믿겠지. 목사님, 때가 아니겠습니까? 때야 있죠. 그러나 그런 긴장감도 없이 고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다면 더 멀리 가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마하나임까지 가듯이 더 멀리 더 멀리 저 천성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더 멀리 더 멀리 육의 본성을 떠나서 애굽의 근성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화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단강이 있기를,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있기를 바랍니다. 망설인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고백하면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은혜는 아는데 나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마하나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결국 강야에서 좀 더 화려한 텐트 치고 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지 말고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마하나임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까요?